자,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래서 그 고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또 모든 정리하실 것들 정리하시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그 성금요일도 이번 한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고, 또 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자정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종료주일의 남은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묵상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예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묵상 에세이를 우리 회장이 이렇게 올려주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겠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드려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면서 어떻게 고통을 참으셨는지에 대한 아주 리얼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은 유일하게 겨울에 알을 낳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펭귄은 그 알을 품고 부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아주 눈물겨운 그런 희생을 하는 동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장시간, 엄청난 시간 동안 단식을 해요. 여러분들 이 암컷이 알을 낳고요,
이제 알을 낳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니까 바다에 가서 이제 먹이를 찾으러 바다를 떠납니다. 그러면 수컷은요, 발 위에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수컷의 발 위에 조그만 주머니에 그 알을 넣고 이 수컷은 꼼짝도 않고 그 알을 부화하기까지 품기 시작합니다. 이 부화하기까지 이 알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 이상이나 된대요.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 동안 이 수컷이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데 수분 섭취도 해야 되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눈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기간 동안 먹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장장 부화 시간이 64일 정도, 이 어려운 온갖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알을 품기 위한, 그래서 부화하기 위한 그 부성애가 눈물 겹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보라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혹독한 추위는 말도 못해요. 영하 60도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영하 60도 얼음바닥 위에서 눈보라를 견디면서 오직 단식하면서 눈으로 수분을 섭취하면서 그 알을 부화하기 쉽게 해서 이 부성애가 희생하는 그 희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 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아까쯤에 말씀드린 그런 맹수들을 통해서 먹이가 되기도 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어 알이 부화하면요, 수컷 펭귄에게는 자신의 윗속에 저장해 놓았던 그 펭귄 밀크라는 게 있대요. 그것을 다시 토해내서 그 또 새끼를 먹이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이를 구하러 떠난 그 암컷이 먹이를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다시 펭귄에게 돌아오면 그때서야 이 수컷 펭귄은 새끼를 그 암컷에게 맡기고 그제서야 64일이 지난 이후에 먹이를 찾아 떠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의 수컷은 알을 지키고 부화시키며 그 새끼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먹먹하게 하는 그런 희생과 더불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는 그런 동물이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오로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과 희생인 거예요. 희생 없이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엄청난 희생을 하는 그 인생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또 그 인류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기 위해서 혼자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은 자고, 또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이 땅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순종하며 주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치른 그 예수님, 여러분 지식적으로 만나든 경험으로 만나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만나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 표현하고 싶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대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씌웠어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는요, 유대인들에게 사형에 처형되는 그 죄목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형하기로 의결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모든 그 재판 결과가 로마에 달려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그런 죄명으로 모함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명으로 고소를 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태형이라는 것을 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전에 태형을 가하는 거죠. 바로 로마가 만든 책찍 하에
그 채찍이 여러 갈래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죽 끝에는 조그만 나무로 만든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 후려칠 때마다 가죽에 달린 그 납조각이 여러 사람 몸에 박히게 되고 그것을 당길 때마다 정말 살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태형을 이 십자가형에 같이 겸해서 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요, 이 태형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핏줄도, 그리고 또 정맥이 있는 그 혈관도, 그리고 또 뼈와 근육, 창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얼마나 살이 깊게 패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잡아당겨서 찢겼으면 우리 창자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는 혹독한 그런 재판이 바로 태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형을 받을 때에는요,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정맥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다한 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출혈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벌써 태형을 맞으셔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모든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니까 그 당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택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그 다음에는요, 쓸개 탄 그런 포도주를, 그 쓰디 쓴 포도주를 우리 주님께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쓸개 탄 포도주는요, 약간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경감해주는, 고통을 완전히 주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취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 맛을 보시고 다시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려는, 그 십자가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려고 감내하려고 쓸개를 탄 그 포도주를 거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전,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과한 표현으로 과격하게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는 그냥 측은히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심한 조롱과 그리고 또 비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언의 성취가 된 말씀이 구약 성경의 시편의 22편 7절에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7절의 다윗의 예언의 성취가, 나를 보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며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머리를 흘리며 조롱하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요 입혔던 그 홍포라는 게 있어요. 붉은 자색 옷이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자색은요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자색이라는 그 연료의 물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희귀했어요. 그래서 왕이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나 경제력이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옷을 벗기고 그 횡포를 입혀서 정말 더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더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놀리려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병들은요, 유대인의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 면류관 대신에 뭐를 씌워줍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워줬던 거예요. 가시면류관은요, 뼛속, 머릿속 깊이 파고들어서 출혈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바늘이나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 종일 손가락이 불붙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긴 가시를 머릿속 깊게 눌러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왕의 호를 영출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시관은요, 예수님의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벌써 태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창자가 드러나고 근육이 파해지고 그리고 또 정맥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으셨던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다 가시면류관 썼지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는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떠났어요. 베드로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까지 그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육간의 아주 공고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18편에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군병들이 그 홍포를 가지고 싶어서 제비 뽑아서 그 비싼 옷이니까 그걸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신포도주, 쓸개를 탄 그 신포도주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편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쓸개를 탄 신포도주, 그것을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한치도 오차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 그리고 또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볼 때 너무나도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그 육체적인 고난, 그 심리적인 고난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얼마만큼의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셔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육체적 심리적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그리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도 그거와 견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영광이라.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영광이고 유익이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은요, 인류의 죄값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고 저의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아직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마음의 새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핏부림과 그리고 또 그 고난은요, 인류 죄값에 대한 지불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 그 피의 죄값을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규칙, 하나님의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피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핏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나가는 것들, 그 제사의 방법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에 대한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얻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정결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고난을, 너무 그 고통이 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측하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물리기 위하여 기도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구르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해도 십자가를 지는 그 예표로, 그 모델로 우리가 구르네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미 고통과 조롱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언덕을 올라갈 수 없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 고문으로 인해서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탈진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십자가의 길은 가기 싫은 길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실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승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고난 뒤에 올 유익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40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두 명의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두 명의 강도와 함께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9절에는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이 욕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엔 두 명 다 비난을 했어요. 두 명 다 예수님을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강도들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보고요, 한 강도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 경건한 모습 속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회개하고 같이 낙원의 길을 갈망하는 그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다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불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 말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에 보내신 왕이다 라는 의미가 어떻든 간에 잘 드러내게 우리에게 어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해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정말 참 성전이고, 그리고 또 거룩한 성전이고 심령 성전인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건물로 교회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당을 헐고 사흘 만에 그것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짓지도 못하죠. 예. 그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지금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임을 외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 고통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모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들을 단번에 정죄하고 단번에 심판하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유혹을 참으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계획하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잔혹한 형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가혹적인 치욕적인 그런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형벌을 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사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한 게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유혹에도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요 수치와 치욕이 아니에요.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신물숙 집사가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죠. 그게 물론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표징이지 그게 어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민숙 집사가 저한테 부탁한 게 2주 선물로 십자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달간 동안 어떤 십자가 가장 은혜로운 십자가일까 수제로 만든 원목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를 찾아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와 그리고 또 강대상 성경책과 그리고 또 성경 보면대 이 3개 세트로 해서 제가 딱 준비를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흐뭇해요. 이거를 가정에서 보고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의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치욕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중량 있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보다 더욱더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은혜로워요. 내가 낮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해지면 돼요. 겸손해서 그냥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비우는 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자족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심령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낮은 곳으로 낮추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요. 그래서 설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심령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제자들까지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귀가 가리워져서 진짜 오신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요, 귀가 가리워지면요, 정말 예수님의 참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을 몰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참 기독교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요, 그와 함께 동역하고 싶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데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는 그런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용서하신, 조롱하고 매질하고 못을 박힌 그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 원죄를 속량받을 수 있고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그리고 또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걸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음을 입은 성도는요,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채우셨지만 재림하실 그날까지 한 달의 생명을 주고 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자아를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비움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루에 한 사람씩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저는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도 사랑이 있으니까 구원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비전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복음의 전령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고 같이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이제 선교 계획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금한 예물을 하나님 사랑으로 또 섬깁니다.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이 예물을 통해서 쓰임받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효지 청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쓰여질 곳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으로 정한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오니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오병의 축복이 많은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우리 조성각 청년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함을 드린 그 손길 조성각 청년과 운명의 성도와 박중순 청년에게도 담없는 선교의 지경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교에 쓰임받는 그 도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정 헌금 드린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육체적으로 공간 영혼 치료해 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시고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며 쫓아갔던 세상 것들 다 비워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광의 부활절을 맞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로 복음의 그리고 전령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과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